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니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속에도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그 비유 속에는 천국의 원리를 담아주신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늘 보면 어떤 자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 자리라는 것이 꼭 물리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가 그 출세하는 것도 자리를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또는 장소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그 상징적 의미로는 우리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익숙하게 들었고 많이 보았던 글귀일 것입니다. 어디서 보았죠? 화장실에서 이 글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제가 이 글을 검색하면서 어떻게 이 글이 만들어졌는가를 보게 됐습니다. 2000년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국제 행사들을 많이 유치하게 됐고요. 특별히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특별히 그 화장실 문화가 많은 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1900년도 말까지의 우리나라 화장실은 참 불결한 그런 상태라 또 혐오감을 주고 그랬었죠. 그때 뜻있는 분들이 이걸 좀 개선하자 해서 화장실 문화시민연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캠페인을 위해서 스티커를 이제 화장실에 붙인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써놓았다고 그래요. 깨끗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누군가가 막 욕설, 낙설을 달아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너네나 잘해 이것들아 그렇게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문구를 바꿨습니다. 청소하는 분 울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쓰여진 글은 너희들이 뭔데 또 그렇게 낙설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네, 그때 대표를 맡고 있던 그분이 곰곰이 생각 끝에 우리 문화 속에 선비정신 중에 신독, 홀로 있을 때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문구를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도 낙수도 안 하고 또 욕설도 안 하고 오히려 여러 군데에서 그 스티커 좀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저 글귀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는 내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가를 돌이키며 반성했다고 하는 글도 적어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똑같은 걸 표현하는데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 보면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거나 무슨 글을 쓰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이런 울림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오늘 이 표현처럼 예수님도 자리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7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한 바리새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간 것이죠. 그때 거기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서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한 메시지 정경은 이렇게 아주 실감 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저마다 밀치고 상석에 앉으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런 것이죠. 자리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 상석에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저 끝에 있는 말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누구나 다 보면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자리, 거기에 앉고 싶어 하는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위 오른쪽 자리에, 또 하나들은 주의 왼쪽 자리에 앉게 명하소서. 이 두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청탁을 했던 엄마가 살로메라고 하는 그들의 어머니죠. 근데 이렇게 말한 까닭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장차 이 유대의 왕이 될 것을 고대하는 거예요. 왕이 됐을 때에 이 두 아들을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에 이렇게 출세하도록 청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쓴 잔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저 출세의 욕심을 담아여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따금 보면 이런 욕심으로 무언가의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어느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만일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에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죠. 여기 8절 9절의 말씀 보면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 그럴까요? 만약에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았다가 나보다 더 윗사람이 왔을 때 누군가가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오히려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다가 저 끝자리 말석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10절의 말씀처럼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이에요. 끝자리에 앉게 되면은 오히려 다시 앞자리로 또 권면을 할 거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영광이 될 것이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높은 자리와 끝자리를 비교한 거예요. 상석과 말석,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흔히 대화하다 보면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들까요? 높은 자리 가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고, 또 끝자리 말석에 앉아 있으면 수치를 느끼기가 쉽고 비굴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자리에 상관없이 어디에 앉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다면 아무 문제도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불편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 달라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출세를 했다든지. 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흔히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장로님은 그분은 권사가 있을 때까지는 아주 섬기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겸손하던 분이 그냥 장로가 된 다음부터는 아주 목에 기부스를 하고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오해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사람이 변질됐다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고위층에 올라갔든지 무슨 권력자가 됐다든지 그런 어떤 명예직에 올랐다든지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어요. 하늘 보좌라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죠.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땅 마국간의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귀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물론 여기에 주신 말씀은 우리의 무슨 꼭 그 자리에 탐하는 것이 문제이지 어느 정도 우리의 위치가 높아지는 것 이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되고 불편해서도 안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마음은 낮은 곳에 있을 때에 그 지도자는 그 높은 직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주님과 같은 섬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면은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군림하는 교만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초청받았을 때에 우리 마음의 자리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초대해야 할 때, 초청을 한 때에는 이런 사람은 하지 말라. 그 12절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밥을 먹을 때,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이를테면 우리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되게 불러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을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괜히 오늘부터 또 친한 사람들끼리 밥 못 먹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되게 보면 밥을 누군가 열심히 사지만 또 잘 안 사는 사람에게는 서운한 마음을 갖잖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나는 베풀었는데 그만큼 받지 못하면 왠지 서운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그들이 다시 돌려 갚으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이 갚지 않아야만 오히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도 보면요, 그 밥 잘 사시는 분들이 인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갯소리들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학위로 견주어 볼 때에 대학 졸업하면 학사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원의 석사, 그 위에가 박사인데 그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것이 밥 잘 사는 밥사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는 요즘 가짜 박사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그 가짜 박사 이런 것보다는 밥 잘 사시는 밥사가 되셔야 여러분이 인기도 좋고 복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 13절에 보면은요, 그러면 오히려 초청할 때 어떤 사람을 초청하라고 했는가? 그럴 때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 그 까닭은 그들은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안 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오히려 안 갚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고 안 갚아야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무슨 거래하는 마음으로 교묘하게 이용해서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겠지, 그런 마음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천국의 원리는 사람의 이런 그 상식이 아니라 오히려 갚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끝자리, 자리로 말할 때도 끝자리지만은 초청할 때도 끝자리에도 오기 힘든 사람들, 그들을 우리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누군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첫 장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부터 강서구와 서울을 넘어 민족과 세계를 품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저 민족과 세계를 향하는 이 원대한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출발해야 하는 그 지점은 내가 살아가는 동네, 내 주변에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눈에도 띄지 않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누군가, 제가 묵상하면서 정리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지치고 낙심한 이들, 상한 심령들, 갈급한 이들, 그들이 찾아오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그 직위나 자리에 상관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많아요. 부자라고 방황 안 할 것 같아요? 부자 중에 방황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또 지치고 낙심한 이들, 상한 심령을 갈급한 이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무르고,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도 그것을 향하고, 주님의 발걸음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도 함께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도록, 그러면 이룰 때는요,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 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편 1편 1절을 보면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1절에 보면 시편 1편 1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복이 있는 사람이 이 세 가지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악인의 꾀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조금 더 진화되면 그게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앉게 되는 것이에요. 꾀가 길로, 길이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인데,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세 가지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보세요. 세상은요,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짓밟고 올라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또 우리들이 늘 그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리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자리가 결국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거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섬김 가운데서 결국은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33절 말씀처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존귀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 높아진다는 표현인데 그게 교만이에요. 존귀함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높아지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심은 존귀함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오늘 여기 11절 말씀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지만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귀한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또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 비록 내 자리가 지금은 남들이 볼 때는 끝자리 같고 말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 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상석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낮은 곳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7 나이에 형들로부터 버림당했죠. 그리고 13년의 세월 속에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다가 오히려 모함을 당하여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그 세월이 13년의 세월이에요. 그 노예 생활, 옥중 생활 13년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의 나이 30살에, 우리로 말하면 30의 나이에 출세한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왕 다음 자리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 무너지지 않았고 요셉 마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시대를 구원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던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나 옥중 생활을 할 때나 그를 일컬어서 형통한 자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노예 생활과 옥중 생활이 뭐가 형통할까요? 그런데 그가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뜻은요, 그저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내 탐심을 이루고자 그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에요. 오늘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내 생활은 마치 비록 노예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는 형통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세속적인 논리로 봤다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에는 지난 세월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다 복수했을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끝자리, 그리고 주님이 관심 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할 때는 우리의 마음도 변질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이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만 세워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즉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존귀한 교회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존귀한 가정들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존귀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일상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낮은 곳에, 끝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높이시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